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 하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아멘. 오래된 가요이긴 한데 혹시 여러분 내기의 캔디라는 그런 가요가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내기의 캔디 뭐 이렇게 하는 노래라고 하는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노래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노래가 갑자기 생각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내 마음의 은혜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이 내 마음의 은혜라는 이 제목이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관시켜서 봤는데 바라기는 많은 분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누리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다윗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지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사무엘 하 8장 오늘 본문의 앞장에 보니까 14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어디로 가든지 승리를 거두었는데 말씀을 보니까 누가 승리를 주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다윗이 어떤 사람이길래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하셨을까? 여러분, 다윗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다윗 왕도 죄를 지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통틀어 보면 그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때는 더 겸손히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또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언제나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곧바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잘 될 때나 잘 못 될 때나 늘 하나님이 그의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그 마음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가르쳐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주님이 그토록 마음에 흡족하셨고 그래서 축복하셨던 그 다윗을 보면서 이 다윗이 평생 품었던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다윗의 일대기를 살펴보면서 그렇게 다윗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에 한번 스크린을 보시면 이 장독대가 있죠. 장독대에 항아리들이 있습니다. 항아리가 어떻게 생겼어요? 뭐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여러분이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잘 모를 텐데 자세히 보면 이
검은색 글씨로 제가 그 장독대에 이름들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 장독대마다 이름이 있는데 하나는 간장독이고 하나는 된장독이고 하나는 고추장독입니다. 이 같은 모양의 항아리가 지금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이죠? 그 안에 품고 있는 내용물 때문이랍니다. 결국 그 내용물에 따라서 장독의 이름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 내용물이 그 장독의 이름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사람됨이 내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살았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우울할 때나 그의 마음에는 늘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슬픔이 찾아올 때 그것이 기쁨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는 은혜를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있으니까요.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다 보니까 자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늘 다윗의 삶에 흘러나오게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에는 대부분 좌절이 없습니다. 거의 넘어지지 않습니다. 가끔씩 좌절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방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언제나 승리였습니다. 왜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다윗 안에는 그 내용물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이름이 내 마음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국 내 안의 은혜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와서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주위 사람들이 증거가 되는 거죠. 나로 말미암아 주위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함께 있고 싶어하고 때로는 위로를 받고 내 삶에 은혜가 있을 때 결국 나의 주위를 밝히는 등불이 되고 내 주위를 만날 수 있는 소금이 되고 결국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 내 마음의 은혜가 달라진다는 그런 이야기이죠. 또한 모양이 똑같은 항아리 같지만 사실 열어보지 않고도 그 이름을 써놓지 않고도 우리는 그 항아리가 무슨 항아리인지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간장독에 가까이 가면 간장 냄새가 납니다. 된장독에 가까이 가면 무슨 냄새가 날까요? 된장 냄새가 납니다. 결국 믿음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조금이라도 그 속에 내용물이 있으면 장독에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 냄새 때문에 똑같은 장독이라도 간장독인지 된장독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님 향기가 나야 한다는 거죠. 은혜의 냄새가 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냄새가 나고 있느냐? 오늘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다윗의 마음에 은혜가 있었다는 것은 뭐예요? 다윗의 마음에 항상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편 23편 1절 말씀,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뭐죠?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푸른 초장을 걸어가도 또한 때로는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도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결과 때문에 그의 삶이 별로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마음의 은혜가 있다 보니 언제나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되더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두 번째, 다윗의 마음에 은혜가 있었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일까요? 다윗의 삶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까지 오기까지, 그렇죠? 본문에 오기까지 이 다윗의 삶 가운데 그 마음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다윗은 어떠한 중요한 일이 있어도 먼저는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적군들이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럴 때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렸습니다. 왜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모든 승리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었다는 걸 아는, 그 은혜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 마음의 은혜가 뭡니까? 바로 예배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 가득 찰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안 됩니다. 은혜는 예배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어느 간증을 통해서 감동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내가 직접 만나고 내가 직접 만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좋은 예배자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매 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내 생각, 내 바람, 내 주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좋은 예배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예배의 시간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혹시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어떤 기대 없이 형식적인 예배를 되풀이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또 아무런 감동 없이 예배 자리에 습관적으로 앉아있지는 않은지, 예배 후에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설레고 기대돼서 이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는지, 그렇게 자신의 신앙 모습을 진지하게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내 마음의 은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죠. 좀 전에 말씀드린 내 주장, 내 생각, 내 바람이 여전히 살아있으면요, 결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내 생각이 죽고 내 주장이 죽고 내 바람이 죽어야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실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오래전에 여러 번, 한 번 정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성도님 한 분이, 목사님, 성경을 보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과 더불어 죽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렇게 죽어야 사는 것이라고 하는데,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사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원수같이 미운 사람들이 아마 한두 명 정도는 있었을 겁니다. 정말 없다고 고백하는 분들의 인생은 위대한 인생입니다. 근데 혹시 그 사람들 중에 죽은 사람이 있다면 한번 그 사람의 무덤을 찾아가서 이 나쁜 놈아, 이 고약한 놈아, 이런 못된 놈아, 이런 강아지, 똥강아지 하면서 실컷 욕하고 발길질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혹시 원수가 무덤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할 수 있나요? 아무 대답이 없을 겁니다. 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사랑하고 존경했던 사람들이 한두 명 정도 있을 겁니다. 만약 없다면 정말 불행한 겁니다. 이거는 진짜로. 근데 혹시 그 사람들 중에 또 죽은 사람이 있다면 똑같이 그 사람의 무덤에 가서 보고 싶다고, 정말 그리웠다고 온갖 칭찬과 사랑의 말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이 좋아할 수 있을까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원래 죽은 사람은 대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원수가 오른밤을 때리고 겉옷을 벗겨가고 그렇게 500m를 끌고 가서 행패를 부려도 불평이 없는 법입니다. 또 사람들이 칭찬하고 높여주어도 그것에 대해서 우쭐해하면서 교만해하지 않습니다. 즉 원수가 욕을 하던 또 사랑하는 사람이 칭찬하던 그것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평이나 교만이 없는,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생활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죽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 살아나게 되는 거죠. 비로소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죽은 사람은 세상의 어떤 것에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즉 사람이나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직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가 우선입니다. 예배를 타협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도 예배를 타협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예배 데려 나옵니다. 그렇게 병신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멀쩡한 몸으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예배에 참석하기를 게을리할수록요, 우리는 심각한 영적 손실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똑바로 들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금세 영혼은 생기를 잃어버릴 겁니다.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분이 무엇인지도 잊게 됩니다. 예배의 열정이 사라진 신앙생활은 결국 자신의 삶을 마귀의 지배 아래 갖고 두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예배에 참석하기를 게을리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없습니다. 결국 회복도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흔히 사람들은요, 은혜가 떨어지면 예배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결국 은혜가 떨어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당연히 예배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또 시험 들면 예배에 은혜가 있을 수 없지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로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너희 마음을 감동시키면 그때 기도하라 라고 또 말씀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연민의 정이 솟아나면 그때 전도하라 고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예배하라, 너희는 기도하라, 너희는 전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의 상태와는 관계없이 하라입니다. 조건이 맞아서 환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기분이 좋을 때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지만 기분 나쁘면 안 해도 되고 가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해라, 기도해라, 말씀 보라. 그러면 내 마음의 은혜가 넘쳐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아멘. 그때 비로소 다윗처럼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의 역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더욱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를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라에는 승리의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왕실과 백성들의 가정이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결국 예배를 사모하는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배를 사모하는 은혜를 품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의 마음의 은혜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까지 오는데 다윗의 그 은혜를 한번 살펴봤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어떻게 하면 친구 요나단에서 받은 사랑과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은혜를 갚으려는 마음이 바로 다윗의 마음의 은혜예요. 다윗의 마음 안에 있는 은혜였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실 요나단의 우정과 사랑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어떻게 목숨을 구할 수 있었겠느냐는 겁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야 될 이 요나단이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다윗을요 도와주고 숨겨주고 그렇게 살려주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결국 요나단 대신 다윗이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요나단을 기억했습니다.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그 은혜를 갚기를 원했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내 안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은혜가 있다는 것은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겠다는 마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에 등 돌리지 않고 감사하며 살겠다는 마음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니까 볼까요? 요나단의 손자 무비보셋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 아버지 요나단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라 하면서 왕자 중에 하나로 그렇게 무비보셋을 아들처럼 대했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은혜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때로는 성도님들 가운데 어떻게 해야 믿음이 좋아지고 믿음이 성장할까요? 하는 질문들을 가끔씩 합니다. 정말 믿음이 좋아지고 또 믿음이 성장하고 싶은데 많은 비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행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행함이 있을 때 자라납니다. 행함이 있을 때 성장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갚고자 하는 그 마음의 구체적인 표현이 바로 행함, 섬김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입고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구원을 얻는 그런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그 은혜를 믿고 깨닫게 되면 그 은혜를 갚기 위해 감사하게 되고 그것을 바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죠. 다윗이 오늘 요나단의 자손 무비보셋을 대한 것처럼 그렇게 진심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요, 우리가 호흡이 끝나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선한 일들을, 착한 일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한 이웃을 위해 실천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 마음 안에 증거, 내 마음 안에 은혜를 증거하는 일이 되는 거지.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 겨우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아야 돼요. 때로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몸이 아파서 피곤해서 사정이 있어서 하는 그런 핑계를 대지 말아야 합니다. 건강할 때, 물질이 있을 때, 능력 있을 때 열심히 섬기고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당장 행함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거칠었던 말이 부드럽게 되고 미워했던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고 불평했던 마음이 평안을 줄 수 있는 마음이 되고 인색했던 마음이 풍요해지고 예배를 통해 은혜를 간구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자신의 일부를 드리고 서로 모여 떡을 같이 떼고 정말 변화의 역사는 행함으로부터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갚고 이 사랑을 베푸는 일은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반드시 임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의 섬김과 행함이 어떻게 됐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보잘것 없었지만 내놓으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함으로 섬기는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의 삶을 오병이의 기적으로 채워주시는 거죠. 사랑을 나누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받은 은혜를 갚고자 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강하게 임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에 품고 있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은혜, 예배의 은혜, 은혜를 갚는 은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간절한 마음.